144장 찬송가, 새 찬송가 144장 똑같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오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정오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오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오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오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3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가 23장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 새 찬송가도 23장입니다. 만민이 내게 있으면 또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이랍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뒤에 12번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2번 시편 32편 찬송가 뒤쪽에 있어요. 뒤쪽. 시편 32편.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죄하여 나를 부시오니 내 죄를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53장, 새 찬송가 9장 다 찬송 들으신 후에 권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53장 새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존귀하신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화를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이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를 무사히 보호하셨다가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지금 이단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한 나쁜 질병으로 인해 두려움과 정말 무서움에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는 저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요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정말 이 험난한 이때 저희들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알게 하시며 더욱더 기도로 깨어 무장하여 정말 참으로 정말 기도로 더욱더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세우신 우리 반석교회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어둡고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게 하시며 복음 들고 앞장서기를 정말 열정을 다하는 열심을 다하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재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의 재정이 차고 넘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쓰고 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데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복음
들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반석교회 재정이 되게 하시며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데 앞장서게 하시며 또한 그들을 정말 이 선교사님들께 또한 베풀고 나누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반석교회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 반석교회 믿음의 용사가 다 되게 하시며 참으로 정말 이 기도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우리 반석교회 노년의 부모님들 계십니다. 어르신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 노년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며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사 남은 그분들의 삶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외롭지 않고 정말 외롭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참으로 정말 기도로서 더욱더 정말 이 우리 반석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정말 그 큰 힘을 다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반석교회에 속한 이 자라나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그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항상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리더자로 늘 앞서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시며 정말 이 나라에서 이 세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또한 특별히 정말 말씀을 들고 우리 반석교회 목사님 단위에 쓰셨습니다. 하나님, 그 준비하신 말씀 한 말씀 쏟아낼 때 정말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 그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항상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정말 우리 엘피스 재가복지센터와 우리 LP샵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뜻이 계시기에 세우신 또 우리 사업체 하나님 정말 좋은 선생님들 보내주시고 또한 좋은 대상자들 많이 보내주시사 또 우리 이 사업체들이 번창케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업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정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또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영혼들이 되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모두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 한 말씀도 놓치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구약 성경 시편 113편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시편 113편 1절로 9절까지 구약 성경 중간쯤 보면 있어요.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또 여전히 코로나가 득세해서 아주 우리나라는 막 이렇게 아직 지금은 조금 잡혀가고 있는 추세긴 한데 그래도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국민들 협조가 있어서 감사하게 이렇게 많이 번지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시고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영어로 두 번은 안 했다고 해서 영어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거의 우리가 심하게 말하면 초토화됐다 할 정도로 그렇게 된 느낌이에요. 어제 제가 보니까 이탈리아에 특히 제일 심한 이탈리아에서 27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국 누적 사망자 수가 9,134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날보다 무려 969명, 거의 1,000명 가까이가 사망한 거예요. 말이 1,000명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주위에서 우리가 한 1,000명이 죽는다고 생각해 봐요.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죠. 대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루에 1,000명 정도가 죽는 거는 또 그렇지만 또 보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된다고 생각해요. 감염이 되고 사망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돼. 거의 공포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감염이 되고 있어서 처음에는 우리나라 감염 하는 거를 키든가 그거를 우습게 생각하더니 이제는 도움을 요청해서 빨리 좀 수출해 달라고 성인도 빨리 내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급해졌다는 거죠. 유럽이나 미국에 보면 생필품 사재기 코너마다 다 텅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사가서 집에서 이제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구할 수가 없는 거죠. 불안한 사회입니다. 또 이제 일본도 태평하게 있다가 지금 도쿄 같은 데는 사재기가 갑자기 이렇게 감염자 수가 늘어나니까 사재기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사망자 수도 조금씩 늘어나서 벌써 10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다행히 확진자 수는 조금씩 늘어가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정부가 나름대로 대처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다행히 또 우리나라 국민성이 좋아서 거리 두기를 하니까 잘 안 모이고 스스로 또 모이는 자리는 피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좋은 현상인데 우리 예배 드리는 쪽에서 보면 안타깝게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데인데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많이 일어나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이제 중단이 되고 또 대체적으로 나름대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들이 애쓰고 있지만 사실 대다수의 교회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유지하고 훈련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위기는 잠깐이에요. 대처를 잘하면 오히려 이제는 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도 좋지만 또 가정에서 가족들 소단위로 모여서 화면을 보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또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때에 과연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습니까?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감염이 안 되고 내가 또 살아남은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면은 또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완전히 망하지 않고 버텨나가는 게 은혜입니까?
어떤 눈으로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보면은 우리가 보일 수도 있고 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사실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한정된 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떤 현상이,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치면 그 상황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면 또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또 괴로워하면서 그 상황만 보게 되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갇혀서 해결 방법을 찾지를 못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그 상황,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좀 더 뒤에서 방관하는 자세로 또 더 넓은 눈으로 바라보면 사실 해결할 방법이 보이고 또 빨리 벗어날 수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 거죠. 알면서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갇혀서 힘들어하고 또 괴로워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세상을 좀 더 넓게 보는 그런 믿음과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훈련입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힘이 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생뚱맞은 같지만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해 보세요. 늘 살고 있으면서도 지구가 어떻게 됐다 이런 것은 잘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지구를 제대로 보려면 저 우주 밖에서 지구를 보면 이렇게 둥근 모습으로 하나의 행성이 보이는 거죠. 다 볼 수가, 뭐 일부분이지만 다 볼 수가 있는, 거의 전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 살고 있으면서 지구에 대한 생각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구라는 이 행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데 대해서 한 번도 다 볼 수도 없고 또 알지도 못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지구에 대해서. 그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생활 공간 범위와 또 배운 지식 그 범위를 우리는 벗어나지 못해요. 경험 이런 걸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럼 지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와 우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가끔 TV나 아니면 과학을 공부할 때나 우리가 알지 평상시에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서울에나 이렇게 도시에 살면 밤 하늘을 잘 보지도 않고 또 봐도 별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시골이나 아주 맑은 그 외곽에 가면 하늘이 맑은 외곽에 가면 밤 하늘에 아주 수많은 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감탄하죠. 아름답다. 혹은 끝없이 펼쳐진 이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사색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든 또 어떤 감상에 젖든지 간에 우주는 정말 넓다는 거예요. 너무 넓다는 거죠. 그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이 우리 인간의 한정된 언어적 표현, 말로 표현하기는 너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뭐 거대하다, 광활하다, 뭐 웅대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 우주의 실제 크기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표현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지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 같은 별들이 모인 은하계가 수도 없이 많은 거죠. 우리가 태양계라고 그러는데 지구, 달까지 표현해서 뭐 화성, 목성, 천왕성, 명왕성 이렇게 그 몇 개의 행성만 포함된 게 태양계인데 여기도 엄청 거리가 멀고 크죠, 공간이. 그래서 이런 태양계가 모인 것이 은하계. 더 많은 수천의 수억 개의 별들이. 그리고 빛은 우리가 우주 공간을 초속 약 30만 킬로로 이동해요. 초에 빛이 30만 킬로를 간다는 우리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단순히 계산적으로만 아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상상할 수 있겠어요? 빛이 가는 속도를. 그러나 이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빛의 속도도 우리가 은하를 가로지르는 데는
만년, 10만 년 정도 걸려요. 10만 년.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 우리 은하에 바로 이웃 은하도 또 있어요. 이렇게 큰 우주가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하는데 뭐 17만 9천 년이라는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략 천문학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사는 거, 100년 살아도 많이 살았다고 그러는데 17만 년을 우리가 뭐 빛의 속도로 그것도 가서 거기에 도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우주의 무수한 그 은하 중에서 하나를 이동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은 우리가 우주 전체를 이동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계산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과학이 발달한 지금의 시대에도 겨우 우리가 화성에 이제 그것도 사람이 타지 않은 무인 우주선을 보내서 이제 화성에 겨우 도착해서 생물이 없고 이렇게 연구하고 있어요. 그 정도 밝혔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했을 당시에 그때 당시 사람들의 우주관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주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는 엄청나게 다른 그런 느낌일 거예요. 지식도 그렇고 우리보다 훨씬 아마 좁게 인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지구가 뭐 네모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다 보면 떨어지고 이렇게도 뭐 이야기하고 둥글다고 뭐 갈릴레오인가 그 과학자가 그때부터 지구는 둥글다 이렇게 했죠. 이제 그 전에는 평평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와 지금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무조건 읽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문화와 사상과 이런 것을 공부해야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목회하려면. 역사를 배우고 그때 당시에 문화를 배우고 그렇게 해서 또 이 사람들이 해석했을 때와 지금에 이렇게 대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광활한 우주를 시편 106편 2절 보면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말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감히 다 모른다는 거예요. 이 광활한 표현으로 다 하지 못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생각한 것이 오늘 말씀처럼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우주에 속해 있는데 그나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속해 있는 우리 지구가 이 지구는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먼지와도 같은 그런 행성이에요. 전체를 놓고 보면 지구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합니까? 크다고 생각하지만 화성보다도 적고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 태양계에 비하면 작은 별인데 우주에 비하면 너무도 작은 그런 먼지보다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 먼지와 같은 지구에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세심히 돌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대단하고 말로 표현 못할 은혜입니까? 날마다 개미 한 마리서부터 우리 이렇게까지 태어나고 살고 죽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보고 계시고 섭리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은 변함없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404장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러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그런 시인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게 보시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작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작은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하고 또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먼지보다도 더 작은데 이 상황이 자꾸 우리 크게 보니까 문제가 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일들이 마치 내 인생의 다인 것처럼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일들은, 지금 일어나고 일들은 지극히 작은 부분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작은 부분들은 크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나니까, 너와 함께 하니까 안심하라. 주님도 내니 안심하라. 바다 위를 걸어오는 주님을 보고 두려워했을 때, 귀신인가? 두려워했을 때 내니 두려워 말아라. 주님 말씀하셔요. 이사야 42장 3절에서 8절 보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며 또 그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으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세상 권세와 악한 영들은 우리 입에서 찬송을 빼앗아 가려고 환경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해서 찬송 대신에 원망이 나오게 하고 불평이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이 나올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한숨이 나오는 것을 싫어하셔요. 이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은 항상 보면은 징계를 하시고 깨닫게 하시게,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도 안 들여보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입으로 찬송해야 되는데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또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불신앙으로 보는 거예요. 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고 광야에서 그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을 한번 크게 열고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또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아실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항상 만나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때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면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고, 또 매일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새벽에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날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그래서 구하잖아요. 자꾸 쌓아놓고 살려니까 우리가 욕심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도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먼저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할 뿐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진리를 알면 사실은 비진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요즘 뭐 잘못된 교리도 많고 또 그런 것들이 많지만 사실 일일이 그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뭐 그런 교리나 가지고 이단으로 판명되는 엄청 많아요. 많은데 그거 어떻게 우리가 다 공부합니까? 저도 잘 몰라요. 공부하면 또 생기고 또 생기니까. 근데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아는 그 시간에 차라리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이 알고 우리가 또 더 배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가 아무리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또 멋있는 이야기로 유혹해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유혹해도 영적인 분별력이 딱 섰기 때문에 바로 알아요. 뭐 우리가 뭐 분별력이 있다니까 딱 보면은 그냥 딱 느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보면 알아요. 내가 딱 법이 서 있기 때문에 법을 벗어나는 것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왜 불법이라고 그럽니까? 횡단보도 파란불이 초록색 불이 들어와야 우리가 가는 것이 법이에요. 근데 빨간 불이 들어왔을 때 건너갔다. 불법이에요. 왜냐? 우리 알고 있잖아요. 법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게을러서 이게 제대로 바쁘다고 또 더 깊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옆에 와서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흔들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되죠. 여러분이 지금 진리 안에 있게 된 것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아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인간의 능력을 믿고 능력이 최고인 것처럼 무섭도록 발전해 왔어요. 그리고 누려왔습니다. 우리 인류 문명을 누리고 만족할 만한 것으로 알고 그것을 막 움켜쥐려고 나라와 나라가 또 개인과 개인이 사업자와 사업가가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다투면서 발전해 왔어요. 그런데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아예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배는 빨리 가는 것보다 방향이 중요해요. 우리가 빨리 하지만 사실 빨리 가는 것보다 방향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때에 따라 빨리 가기도 하고 또 느리게 가기도 하고 또 쉬어갈 때도 있지만 원하는 목적지에 바로 도달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배는 종착지에 도착하면 아이고 잘못 왔네 다시 돌아와서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늦어버린 거죠.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항해하는 도중에 도착하기 전에 바로 직전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때까지는 반드시 바른 목적을 찾아야 되고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바로 알고 가면 좋지만 엉뚱한 곳으로 가다가도 빨리 바로 와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가 뭐예요? 내가 가다가 잘못됐으면 빨리 목표를 조정해서 거기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회개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삶으로 들어오셔서 선하시고 또 어떤 때는 은혜를 베푸셔서 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열심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항해하다 보면 신비스럽죠. 어떤 때는 가만히 있어도 일이 잘 풀려요. 내가 뭐 하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반대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해결됐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어렵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도 있죠. 똑같은 인생인데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다고 느끼고 찬송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화답하고 살기도 하고, 반대로 대부분의 시간을 매일 없다고 생각하고 갈급하다고 생각하고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기도 합니다. 가수가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냐, 얼마 전에 그 트롯 가수에 나온 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풍진 세상을 만났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많이 가졌든지 아주 적게 가졌든지 또 우리가 보면 느끼는 것이 달려있죠. 그래서 늘 사람들은 보면은 풍진 세상을 못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풍성하고 풍진 세상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고 풍성한 것을 왜냐하면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무지개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 풍진 세상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 풍진 세상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 같지만 다른 어떤 힘으로, 외부의 힘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잘 만나야 되는, 때를 잘 만나야 된다. 시절을 잘 타고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때는 어디에서 어떻게 옵니까? 언제 옵니까? 사람들은 그 때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디에서 온다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뭐 세월, 시간이라고 알고 그 시간, 세월 속에 때를 만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동양적인 사상으로는 운명,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운명. 그래서 때를 잘 만나서 잘 나가는 것도 운명이고, 때를 잘 못 만나서 고생하는 것도 운명이고 팔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때와 운명과 팔자는 내가 바꾸기가 어렵고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늘 자기 중심적이고 또 그 반대로 어떤 힘에 의해서 내 인생이 끌려가기 때문에 대부분은 부정적인 힘에 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 보려고 애쓰지만 결국은 그 운명의 힘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와 운명과 팔자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또 사실 하나님 마음대로 이 세상은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가 말하고 믿는 때와 운명과 팔자를 하나님이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기분이 좋을 때는 나를 잘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분이 상하실 때는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야 너 저 사람하고 헤어져. 그리고 너 사업 잘하고 있는데 너 그 사업 그만두고 저 오지에 가서 선교해. 하나님 기분대로 그러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시잖아요. 가끔 저도 그런 생각해요. 잘하고 저는 외국에 나가서 선교할 생각도 못 해봤고 또 사실은 그런 믿음도 부족한 것 같아요. 선교하는데 도움은 이렇게 쭉 협조하는데 사실은 저보고 저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려면 자신이 없어요. 근데 어떤 때는 처음에는 그래요. 자고는 야 너 두여가 너 저기 어디 가서 우리 그 구 선교사가 있는 네팔에 가서 선교 좀 해라. 그러면 제 두려워요. 그러실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기분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하신다고 그런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신앙생활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왕게임 해보세요. 왕게임. 여러분 왕게임 있어요. 왕게임.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데
모여서 이제 어떤 자리에서 왕 게임을 합니다. 정해놓고 뭐 뽑히는 대로 이렇게 제비를 뽑게 한다든지 규칙을 정해놓고 이제 뽑기를 해서 왕이 되는 사람, 왕을 뽑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정해진 그 시간만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왕으로 뽑힌 사람은 어떤 기준이 없어요. 내 기분대로, 야, 너 둘이 뽀뽀해. 그러면 해야 돼. 야, 너 술 한잔 먹어. 그러면 해야 돼. 나 엎드려 뻗쳐.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재미로 게임이지만, 그렇게 왕이,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뭘 시킬까? 불안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서 과연 왕이 누굽니까? 왕. 나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하는 왕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때와 운명과 팔자의 주인이 누구인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인을 누구로 알고 사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벌을 주고 망하게 하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율법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왕이 뚜렷한 기준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의 운명과 팔자와 그런 것을 좌우한다면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기분 나쁘다고 잘 살고 있는데 너 이렇게 헤어져. 뭐 하지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가난하고 난 게으르게 살고 너 하나님 기분 좋다고 너 부자가 되라. 부자로 살고. 그러면은 이게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 있는 신은 대부분 그래. 그래서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내 노력이 필요해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신이 나를 잘 봐서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래서 노력하는 것은 노력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래에 있는 늘 이 풍진 세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고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운명과 팔자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주관이 뚜렷하시고 또 기분에 따라서 요동치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언제나 풍성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말하는 때와 운명과 팔자가 다 그 안에 녹아들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우리는 운명이니 팔자니 이런 소리 안 하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주인은 바로 언제나 선하시고 악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선하시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죠. 우리가 잘못되지 않게 하시니까. 그리고 선하시고 또 사랑도 많으시는 거예요. 선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우리를 갑자기 저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그런 악은 없으니까 안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뭘 주셔요? 평안을 주노라. 주님은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늘 나니까 안심해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힘들다고 기분 나쁘다고 너 저쪽 그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제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풍성한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때로는 폭풍을 만날 수도 있고 잔잔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폭풍을 만나서 인생이 힘들어질 때도 불안하지 않고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를 지날 때에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절대로 변치 않으시고 또 선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있어서 우리 인생 종착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에 도착을 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의 23편 6절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반드시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 목표 인생의 종착역이에요. 우리가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품에 이제 영원히 거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인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뭐 별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내 영혼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정답이 바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우리에게 있는 조그만 악이라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게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오면, 마지막 때가 오면 이제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영원히 거할 겁니다. 중증 내성마비 환자인 그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태어날 때부터 그 내성마비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시인이 됐는데 너무 깊은 영감 있는 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다 알고 있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노래, 그 시를 지은 거예요. 찬양. 그래서 나 남이 못 본 것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가진 것 다 갖게 하셨네. 그래서 보이는 것 덜 가졌지만 내 속에 다 있다는 걸 아마 깨달아서 이 시로 표현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세상의 험한 풍파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시시때때 날마다 발견하시고 또 누리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요나처럼 풍랑을 만나서 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 또 욥처럼 의롭게 살았지만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아내도 마음 아프게 하고 떠났고 또 건강도 잃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을 때로는 알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42장 욥기서 1절에서 6절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나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백날 하나님은 이렇고 저렇고 귀로 듣기만 해서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깊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극한 아주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깊고 넓은 그런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다 겪고 난 후에야 이제 욥은 고백한 거예요. 내가 듣기만 했는데 이제 실제로 내 눈으로 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도 눈으로 주를 뵙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 인생이 괴로움과 절망으로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곪고 썩어가는 상처를 도려내기 위해서는 아픔을 통해서 새살이 돋게 하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잘라내야 되듯이 죄로 인해서 불순종의 삶으로 악을 행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고난이라는 칼로 우리 인생에 썩고 썩어가는 그 부분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 아프십니까? 고난이라고 생각하세요? 의사이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쳐주시려는 거예요. 살려주시려는 거예요. 수술대 위에서 의사를 믿듯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말라기 4장 2절 말씀처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나와서 송아지같이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늘 부족하고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풍진 세상이요 기쁨이요 또 소망이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풍진 세상 사랑, 기쁨, 평안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내 세상으로 내 인생으로 내 안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잠깐 만나고 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생겼잖아요. 이제 잘 지내다가 저녁 때가 되면 야 잘 가 아쉽잖아요. 헤어지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쉽잖아요. 그래서 같이 있기 위해서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나하고 결혼해줘 그랬을 때 예스 그래야 같이 사는 거지. 막 이거 생각해보고 저거 계산해보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나와라 내가 은혜를 주겠다 다 나와라 그랬을 때 나가야 얼른 은혜를 받지. 이런 계산하고 저런 계산하고 잠깐만요 내가 사업 때문에 내가 또 이거 누구 만나야 돼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못 모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 받으라 그랬을 때 얼른 받아야 돼요. 제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성령 받으라고 그래서 집회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막 그때는 집회가 많아서 막 안수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성령이 뭔지 잘 몰라서 받으면 불같이 뜨겁고 막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서 머리도 막 갖다 대고 안수 받으려고 그렇게 수도 없이 막 했는데도 뭐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은 물론 다양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확신해요. 그래서 예배 때 와서 여러분 잠깐 인사하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잠깐 인사하고 그 시간대만 즐겁게 지내고 또 밖에 나갈 때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서는 또 고민하고 힘들게 살고 그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럼 월요일부터 또 힘들어 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삶 가운데 누리질 못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경배를 드리고 그분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고 내 안에 사시게 하시면 내 삶을 인도하시려고 맡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에서 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에 하나님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잡히진 않지만 손에 잡히진 않지만 마치 내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믿고 가지면 반드시 여러분 앞에 보여지게 되고 만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또 깨닫고 누리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05장입니다.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살아계시고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건축 예물 그리고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주여 귀한 손길 일일이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다행히 잘 위기를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또 경제적인 위기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61장 다음 주가 아니고 4월 둘째 주가 부활절이에요.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12시가 땡 하면 이 위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요즘 몇 번씩 신호가 삑삑 문자가 오는데 확진자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는 시간 정해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이 우리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장 새 찬송가 54장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셔서 이제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강건한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세계적으로 유행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도 구원하여 주시고 또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